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근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이 땅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성진이는 많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시험이 있어요. 인생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 시험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선택해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 편한 길, 화려한 길, 그런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2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지인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야. 아니, 가장 귀한 자녀인데 이걸 번제로 죽여서 바치래.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추론을 한 거예요. 믿음의 추론.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죽여도 살릴 거라는 믿음을 추론했어요. 그런데 지금 믿는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벌써 확인하고 믿는 거잖아. 아브라함 때보다 믿기가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겠죠. 이미 우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니까. 그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기도를 열심히 연락 기도를 할까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일이 엎어져서 일이 안 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유,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명 더,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한 명, 모세의 길을 우리가 가야겠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야. 그런데 모세는 금수저를 거부하고 거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90편을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1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약 챙겨 먹고 그래도 그 사람은 언제 죽냐면 1월 1일 날 죽는데요. 그런데 대충 살면 언제 죽냐면 12월 25일 날 죽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 때 되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얼마 차이 안 난대. 그냥 12월 25일이든 1월 1일이든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금수저처럼 태어났지만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아빠가 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이름 내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사명 감당하려고 믿는 거예요. 1930년대는 그때는 할머니도 안 태어났을 때요. 할머니도 안 태어났을 때 1930년대 미국은 그때 벌써 엠파이어 빌딩에 올라갔어. 우리 예배드리러 갈 때 보이는 롯데타워 있죠? 그런 거를 1930년대에 지었어. 우리나라는 그때 소달구지 타고 다녔대요. 1930년대 사진이나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건물이라고 할 게 없어. 차도 없어서 소달구지 타고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미국은 막 빌딩 세우고 그때부터 벌써.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잘 나가는 엘리트들, 의사들, 20대 초반에 가장 미국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 당시 그분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너무 이 시설들이 안 좋아서 악취로 가득하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인데 그 엘리트들이 이 나라에 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왔는데 대한민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어. 배에서 성경책만 나눠주다 끝난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몇 년 만에 건강 악화로 복음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입신양면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죠. 우리는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가정 식구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